우리 믿음셀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매주 첫 주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셀, 사랑셀이고요. 네 번째는 남성교회, 마지막 다섯 주인데는 여성교회 우리 권사님들 일동 그렇게 특성 준비하시고, 또 혹시 막 감동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오고 자녀들이 왔으면 우리 가족 특성하겠습니다 라면 허락을 하고요.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뭐 너무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뭐 더 깊게 영의 색으로 깊은 색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특성은 그 우리 셀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남성교회와 우리 권사님들 일동, 그다음에 집안에 자녀들이 왔을 때 같이 혹시 특별하게 찬송을 또 요청하면 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응답.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본 사람, 기도하고 응답 받아본 사람, 손 내리시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도교사님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요. 네. 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대상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주님의 가르친 기도하고요, 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간구를 하지만은 그때 와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만 뭐 이거 못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거는 피하고 저거는 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은 다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역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교회에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뭐 사순절도 있고 또 두일에도 있고 또 작정 기도도 있고 또 큰 행사를 앞두고 준비 기도를 갔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종들, 준비하는 종들로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열려져요. 서로 막 이렇게 좀 의견이 안 맞았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요,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이렇게 모아져요, 마음이.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종들의 마음을 이렇게 둥그렇게, 원하지 않고 둥그렇게 바꿔줘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종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 제가 성교여행을 가서 가이사랴에 가보니까 로마 군인의 진영이에요.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그런 진영, 군대의 막사예요. 가면 막 말 타는 거 있잖아요. 마차 경기, 그게 원형 경기도 있고 로마의 문화들, 로마의 그런 장식들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거기가 가이사랴인데요,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이 나오는 뭐 피장이 시몬, 뭐 부두장이 시몬이, 지금은 부두장이라 그러는데 우리 전 번역, 우리 앞에 있던 성경 번역은 피장이 시몬 집이라고요. 지금도 그 피장이 시몬의 집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시몬의 집에 가서 두들지 마세요 이래요. 하도 많이 와서 진짜 사람이 막 두드리니까 그 스트레스 쌓인 거 아니에요. 오는 사람마다 시몬의 집에다 두드리니까, 피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두드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성경에 나온 따지면 2000년 동안 두드려보세요. 두드려봐. 그죠, 권사님? 장난 아니죠? 가는 곳마다 성경에 피장이 시몬이야. 막 문은 있는데 두들지만 노크하지 마세요 써놨어요. 그 피장이 시몬이 무두장이의 집 시몬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마 우리로 피양 같지 않나. 휴가, 기도하는 곳, 바닷가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있었어요. 베드로는 있고, 가이사랴는 바닷가에 있는데 그것도 갈리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바닷가에 있는 집, 유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인들의 진영이에요.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오늘 10장의 아름다운 믿음을, 기도의 응답과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믿음이 어떻다?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주 큰 사람.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마음, 많은 것이 열려 있는 사람. 지금 여호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마을에 자기가 영지에서 대민 접촉을 했는데 대민들을 아주 선하게 또 그렇게 베풀고 인정받는 외국인 지휘자예요. 지휘관. 그리고 대민 지원을 하면서 유대인 장로들,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 해당장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유대교의 신앙. 로마의 백부장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은 기도하고 어른들을 돌보고 경건하고 그런 칭찬받는 사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로 35년을 당했는데 일본 군대 좋다, 일본 헌병 좋다, 일본 사람이 좋다는 별로 없어요. 다 나쁜 짓만 했다는지 거의 나쁜 일들만 많이 있고 많은 나쁜 일 가운데 한두 건만 일본 사람들이 좀 호의를 베풀었더라. 그래도 양심은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초월해서 그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을 여기에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아울러서 그의 가정이 베드로를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는 온 가족이 다 뭐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영접해요. 여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귀한 말씀 속에 백부장 고넬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접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2008년, 2009년에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이 목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작정하면서 중보기도를 1년간 했어요. 1년간.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등 뒤에서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종들, 여종들이 있다는 건요. 여종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종들. 그거 썼어요.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서원하고 딱 사인했어요. 제가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지나간 과거지만은요, 그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의 현장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것이 지금까지, 이곳까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민일보하고 우리 통합측 기도 공보를 보았어요. 그리고 2년여 동안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교회가 한 30% 정도 마이너스 됐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인원들, 또 재정, 또 이렇게 각각 교회 데이터가 뭐 이렇게 성장했다, 뭐 지난주와 똑같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들은 큰 지출을 안 나가니까 잘 방어했어요. 큰 교회들은. 그래도 그 교회들은 씀씀이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도 조금씩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하고 조금 더 500명 이하, 뭐 100명 이상, 뭐 300명 이하, 500명 이상 이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100명 이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볼 때 코로나를 어떻게 이겼느냐, 그 핵심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 박장님도 계시고 임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딱 한 번, 우리 2주 동안 한 번을 신라했는데 우리는 다 했어요. 권사님, 장로님, 저하고는 주일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예배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주일 낮 예배도 끝까지 코로나 시대도 달려온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아시죠? 내 교회를 살리려고,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도록, 병마와 싸운 우리 성도를 회복되도록, 자녀들을 회복되도록, 어려운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요, 찬송하고요, 예? 몸도 아프면서 와서 기도했어요. 제가 11월 달부터 이렇게 저녁 기도를 왜 하냐면요, 혈압이 있어서 밤에 새벽에 오니까 좀 혈관이 혹시 또 이렇게 따뜻하게 자다가 밖에 나오면 안 좋아서 제가 장로님께 양해를 구하고, 장로님 겨울부터는 우리 저녁 기도합시다. 저녁 기도로 바꾸고, 이제 그 사순절 전후에서 부활절 전에서 그때 새벽 기도로 이제 다시 선포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는요, 우리에게 영적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 믿음의 사람 요나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 그냥 고기 밥이 됐는데 그 시궁창 속에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 큰 물고기 시궁창 속에서. 아니 이 기도가 나오겠어요? 어디 가면 그냥 사람을 다 녹여 죽였는데 죽음의 현장인데요.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고 회개를 보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토해내게 육지로 땅으로 육지로 토해내도록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회개하니까, 기도하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 오늘 말씀에 빌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 사는 아들 딸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제일 잘 믿는 가정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진실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바꾸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10장 전반절에 보면은 과이사랴에 나오는 지휘관 고넬료라고 나옵니다. 그의 신분은 군인이고 지휘관이고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믿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군대의 지휘관이지만 그는 경건하다는 거죠.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한량당한 어려움당한 사람 돌보는 사람,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혼란당한 사람들, 나그네들, 유대인들,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이 사람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경건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와 기도의 삶,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불쌍히 있는 마음이 작동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2절 하반절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말입니다. 외국에서 왔으니까 여기 주둔하고 있는 지휘관이니까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하는 관사죠. 관사 자기 식구들 다 있고, 이 관사들도 자기 하는 식구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한다는 것은 워십,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절한다, 엎드렸다 이 말입니다. 경외함. 자기 혼자만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아들, 딸들, 자기 이웃들, 자기 형제들, 자기 함께한 이 집안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또 뭘 잘할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 신앙생활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일하니까 희생해요. 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희생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가 나오는 거죠. 답으로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백성들을 또 많이 구제한다. 아니 뭐 백부장이 뭐 얼마가 생활비 얼마가 되겠어요? 100명의 지휘관 한 대위 정도급 되잖아요. 지금의 대위, 캡틴이라고 그래요. 캡틴 많이 받아요. 한 300만 원 대위가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온 식구들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조금 구제했다? 뭐요? 어떻게? 민근사님, 성경에 많이 구제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자비를 베푸는데 많이, 돈 많이가 아니고 구제하는 그 곳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또 긍휼의 손길을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가에 가난한 것을 하나님도 그것을 못 돌보는데 하물며 백성들을요 이렇게 구제해요. 백성들을 많은 사람을,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그 밑바탕이 뭔지 나옵니다. 그 밑에 2장 하반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하나님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고넬료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초형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감사 기도를 하였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몸에 입은 기도의 습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3시, 6시, 9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 기도는 유대인들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3시, 6시, 9시에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저 부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기도하니까, 오늘도 이절 말씀은 기도하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왜 천사를 붙여줄까요? 선한 일 하게 하려고. 제가 볼 때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예수 믿게 하려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하려고 부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씀. 이 말씀을 받고요 그대로 자기 병졸하고 부하를 보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까. 성경을 찾습니다. 살전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16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이스가 기도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고 감화 주셔서 돕자를 붙여주시고 또 천자를 붙여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 신부는 이방인인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은 믿음을 가지고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를 모셔오게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하셔서 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가족이 주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기도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제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아서 줘요.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은 만큼 은혜를 입어서 더 또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려가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종들이 많이 계시기에 나라가 살아납니다. 원래가 6월달이죠.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기도밖에 없어요. 나 혼자 살렸고요.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려놓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나를 쓰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 종 에스더의 기도가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내 시내와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3일 금식 후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아 대단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부름절이 그로 인하여 생겨났습니다. 지금의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여왕이 되었는데 페르시아의 여왕이 그 하만의 나쁜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을 구원해 줘요. 기도고 무릎이요. 무릎. 저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사역하면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뭐 잘난 거였어요? 예? 잘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셨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 나 같은 못난 인간도 불러주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기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불러주셔서 귀한 시간 맡겨주고 사명 맡겨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청지기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똑같이 대우해주는, 너 오늘 일하면 한 달란트 줄게, 너 오늘 오면 한 달란트 줄게, 내가 상당히 쳐주리라, 상당히 쳐주겠다는 거예요. 노동 대가를. 하루 다 끝나고 제 6시에 되어서 저녁에 되어서 제 6시에 저녁 6시에 이제 임금을 다 이렇게 회계하고 나눠줄 때 되니까 뒤에서 거꾸로 나눠줘요.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를 다 주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불러주셔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같은 은혜를 줘요. 달란트 품삯 한 달란트를 줘요. 정입대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오전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주인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불의한 게 아니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계약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준 것뿐이다는 거예요. 제일 꼴찌 온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이야기 안 하고 상당히 쳐주리라. 일한 만큼 불러준 것만 감사하잖아요. 그죠? 다 못 받아도 한 반절만 임금을 받아도 감사한데 상당히 그래도 나를 써주니까 감사히 들어가서 막 너무 은혜가 되니까 더 열심히 막 1시간 일했는데 오늘 하루 12시간 일한 것보다 더 강도 높게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막 열심을 다한 거예요. 주인이 딱 보니까 제가 너무 과하다. 너무 은혜를 사모해서 일하는구나. 뒤에서부터 다 똑같이 한 달란트 다 주자. 주님의 배 부름받은 우리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뭐가 없냐면 상급이.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게 없죠. 하늘 보화를 쌓은 것이 없잖아요. 그것밖에 약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우편강도 보세요. 나는 내 대 때문에 죽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받았어요. 낙원 허락받았죠. 낙원 천국 가는 죽은 자들이 가야 할 게 낙원 아니요. 낙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낙원에도 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니고 몇 시간
주님과 같이 있었던 시간이 길어야 6시간, 짧으면 3시간 주님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우편강도는 짧은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찰나의 그 시간, 어떻게 그 찰나에 그렇게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요. 기도, 주님의 불쌍히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허락해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것 감사한 거예요. 그죠? 먼저 불렀으면요, 먼저 불른 받은 성도답게 더 많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보화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기도도 상달되고요, 구제도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허투루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거, 기도한 무릎, 헌신한 무릎, 감사하는 무릎, 헌신하는 무릎, 순종하는 무릎은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쌓아도 금 가루에, 아니 금 대접에 거기에 향기, 성도의 향기가 막 함께 올라가요. 금 대접에 향기가, 성도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말 잘하고 막 유식하고 이게 아니요. 있는 그대로 눈물 흘리면 눈물 흘리도록 가슴이 답답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가는 거 영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는 오늘도 이 마음이요, 이 마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 믿음의 조상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세요. 왕에게 절하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절하지 않고 믿음의 정체를 지켜요. 그리고 열받아가지고요, 분못불을 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어느 사드락에서 아벤노고는 분못불에 던졌는데요, 이 사람들을 던지는 사람이 불에 타 죽고 세 사람들은 들어가서 머리털 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보다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를 왕에게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불목불에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금신성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믿음. 다니엘과 함께 유대에서 믿었던 그 신앙과 기도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목불 속에서도 손을 잡고 도로 이렇게 세 사람이 도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고 천사 같은 손을 잡고 3명이 막 돌아가잖아요. 춤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불목불 안에서 다시 끄집어내잖아요. 4사람이 돌고 있는데 끄집어내니까 3사람이요, 머리털라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관가하지 아니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눈동자와 귀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은혜와 받아요. 은혜를. 본문 말씀 후반에 보면은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냐면, 천사가 말합니다. 31절,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았는데 들림을 받은, 응답받은 기도, 너의 구제가 기억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 창고에 쌓였다, 그 말이잖아요. 저 멀리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기도, 너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이 상달되었다는 것. 이 보통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 믿음. 그러니까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3시 아침 9시 기도하는데, 거기 한성 중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불러.
거기서 제 9시니까 아니 플러스 오후 3시. 예, 죄송합니다. 제 9시니까 플러스 9시가 나면 제 15시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고넬료를 불러요. 고넬료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확 부르면 어떡하겠어요? 기절할 사람 있고 초풍할 사람 있고 그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 왜?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했으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니까 예 하고 여기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두려워하면서 묻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두려워하지요. 천사가 옆에서 고넬료야 하는데 안 두려워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두려워하지. 두려워. 그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묻으니까 그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사요바의 사람을 보내 시몬을 청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구제하게 하셨느냐? 복음의 핵심이 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가정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하려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으니까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정확하게 그러네요. 보도장이 집에 있는데 해변가에 있으니까 가서 그를 청하여 와라. 그 말씀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떠나가고요. 이 환상의 말씀을 들은 고넬료는 자기 부하를 보내고 하인을 2사람을 보내서 하룻길 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찾아서 하룻길 와요. 3일을 걸려요. 하룻길 갔다가 그 다음날 오늘 내가 가서 내일 쉬고 거기도 오니까 3일이 되는 거예요. 걸어서 가요. 보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말 타고 갔으면 금방 가죠. 요바에서 올라가고 가르쳐 위에 가면 되는데. 자, 하나님은요 이런 역사로 여기 오후 3시 기도했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끝까지 내용이 뭐예요? 마찬가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요바에서 기도하는 처소 올라갑니다. 기도하는데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에 가까웠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붕 이면 우리처럼 이렇게 뭐 감각이 아니고 평범한 거예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난 12시 36시 기도예요. 12시 기도. 어제 기도고 이제 오늘 온 거예요.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그다음 12시에 나타나서 지금 오고 있거든. 저기는 하나님 진행하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하면 보내잖아요. 가라니까 사람들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을 이렇게 보자기에 한 번 내리고 2번 내리고 3번 내려주면서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나는 부정한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것,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왜 부정하게 하느냐? 3번이나 영적 그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니라. 자, 내가 자꾸 내가 뭘 가지고 주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먹이라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게 순종이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의미로 이방인들이 내게 오는구나, 이방인과의 교제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있는데 밖에도 가이사랴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는 소문을 하니까 들어오게 영접을 해요. 하고 어떻게 왔느냐 묻고는 이제 거기에 있는 신실한 종들이 물어요. 오늘 14절 이하에 31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해서 하나님의 그 환상 12시에 기도하면서 내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 환상을 보고는 내가 하나님께 깨끗한 것을 내가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없구나 해서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래 가서 거기에 기쁜 얼굴로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겸손하게 고넬료가요, 베드로가 오니까 막 가서 엎드려. 네? 백부장인데요, 점령군인데, 식민지 백성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이다니까 군합발로 눌러버리면 끝나요. 군인들의 그 창칼로 위협하고 눌러버리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는 수사도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니까 영적 질서를 아는 거예요. 가서 엎드려. 백부장이 가서 엎드리면 그 밑에 사람 어떡하는 거예요? 다 엎드리는 거예요. 다 엎드려. 온 가족이 다 엎드리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니까. 경건한 사람. 말씀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요?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와 같이 베드로가 그의 집으로 갔을 때에 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주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소망에 대해서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44절 이하에. 그럴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받다가 내려와 설교를 듣는데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충만해져 버려. 아니 할례 받던 신자들의 이방인에도 성령이 부어주는 보고만 놀라니, 어머 저 사람들 할례도 안 받았는데. 할례 안 받아요. 예수 복음이요.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할례를 뛰어넘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 복음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들의 심령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 충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밑에 47절 이하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더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이죠. 이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물 붓듯이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모하는 종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귀한 말씀, 기도와 응답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간구에 들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찬양 예배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으로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상달함을 받는 믿음과 기도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도 하나님 더 믿음 위에 세워 주셔서
기도로 달려가게 하시고 성령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기도의 현장 속에 하나님 안덕의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처럼 하나님 이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응답의 통로가 임하는 기도의 현장,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